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는 그 간구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 정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어제 이어서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인데 오늘 17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집안을 청소할 때에 제가 이전에도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가끔 청소를 할 때보면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습관이 구석구석 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집안도 모든 것도 나의 삶의 주의도 항상 둘러보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마 집사님은 구석구석 청소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참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마음의 성품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하시죠.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왕으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어. 구원자이시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통치자나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오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통치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정결 작업을 하십니다.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마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너무나 성전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시며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질 않았지만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린 그 사건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 이것은 모두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삶이라면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곧 오늘 말씀 보니까 장사하는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키운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흠없는 것들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흠없는 양, 흠없는 곡물들을 잘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갈릴리 지역이나 남쪽 광야 지역에서 성전을 찾는 멀리서 오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키운 곡식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여정 속에서 짐승이나 곡식에 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돌은 로마 제국이 발행한 화폐였는데 이방의 우상이 그려져 있거나 황제 얼굴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바치는 세금으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구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없는 짐승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금없는 양을 드리고 싶은 그 열심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성전세, 당시에 사용된 로마 황제의 얼굴에 찍힌 동전 대신에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동전으로 교환해서 드리는 거죠.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께 거룩한 동전을 드리고자 하는 것, 간절한 마음을 행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이렇게 준비하고 귀하고 정말 흠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구별된 날, 주님의 날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게 오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 드려질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도 대여해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니까 주님이 그러므로 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만 성전을 보게 되십니다. 먼 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동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열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본질은 없어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심의 화해를 받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때는 특히 대제사장이 인정한 상점에서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 자꾸 이상한 어떤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는 사갖고 오는 그런 재물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사회 사역을 위해서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경제적인 풍리를 취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에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보시고 성전이 성전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된 정결된 모습으로 있지 않은 걸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며 그리고 돌아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것을 모두 다 정말 다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구의 소굴을 만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죠.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가 주님의 날 모일 때 그곳은 거룩한 성물이 되며 거룩한 성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교회는 여러분 가만히 내비두면은 영적으로 프레시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보다 못한 그런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돈거래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늬만 있는 것이지 크기만 크고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만 생각하고 있는 곳이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은 세상보다 못한 그런 덩어리라는 덩어리.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임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정말 프레시하기 때문에 부패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석구석 청소하듯이 기도로 청소하고 찬양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쓸고 닦고는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부패되고 사람들의 양심에 화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이 돌이키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존재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세상에 나가서 더 열심히 하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라이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가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교회에 오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보다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세상보다 못한 일들을 40년, 50년 동안 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죠. 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다 가지셔야 돼요.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다 내주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내 것을 내놓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은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끌어줍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끌어줍니다.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코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때 그것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게 돼요. 우리가 홀리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죄송하지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결국은 화인 맞는, 양심은 화인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나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와 신앙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치료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죠. 습관이 돼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해 주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맹글맹글하게 그냥 다리 꼬고 팔짝 끼고 그냥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설파되나 보다라고 들으실 수 없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묻습니다. 나는 혹시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혹시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신앙을 이용하여서 재물을 채우고 교회를 이용하여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리고 돌아가서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여러분, 빨리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더 잘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왜?
주님도 뭔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 욕망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욕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성전이 성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 형제가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정결케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생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닌지 우리를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시고 불쌍히 도와주셔서 특별히 어거스타 제일 순복에 속해있는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전에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삶이 또 더 나아가서 성전 삼아주신 나의 모든 삶이 정결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가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 상처 입은 자가 주님의 위로와 안위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놓여있지 않은 그러한 심령들이 진리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케 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